성경에는 참 특이하고도 별스러운 사건들이 많죠. 근데 그 한 사건 한 사건마다 분명 영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유독 이 사건만은 참 신묘막측한 사건 중에 몇 안 되는 꼽히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잡았다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성경을 아래로 위로 몇 차례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세 가지 예제를 낼 테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제목을 선호하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잃어버린 도끼, 1번 잃어버린 도끼, 2번 빌려온 도끼, 세 번째 건져 올린 도끼. 어느 게 이 오늘 내용의 가장 함축적인 의미가 잘 담아진 제목 같아 보입니까? 자, 1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1번 잃어버린 도끼. 잃어버린 도끼. 이 앞에 자매 한 분 살그머니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또 2번 빌려온 도끼 한번 손들어 보세요. 빌려온 도끼 뭐예요 도대체?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져 올린 도끼. 오, 할렐루야. 정답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제목이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제가 예시한 이 세 가지는 오늘 내용에 매우 중요한 줄거리가 됩니다. 잃어버린 도끼, 빌려온 도끼, 그다음에 건져 올린 도끼. 자, 이 흐름을 따라서 이 표현이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잘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그랬어요. 이 시대에 선지학교가 있었죠. 근데 이 선지학교는 이 사람들이 엘리사만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이미 어느 선지자부터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시대부터 엘리야 밑에서 함께 수련을 하던 선지자들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과업과 사명을 엘리사가 다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말이 사실은 사역 계승의 고백이거든요. 그걸 이제 인계인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제자들도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엘리사에게로 다 이제 책임이 주어졌겠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대거 옮겨온 거 잘 아시죠? 마치 그러듯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많이 넘어왔어요. 자, 그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유형의 신학교가 아니에요. 어떤 유형의 신학교인가 하면 거주라는 이 히브리 말이 사실은 바른 성경에는 번역을 정확히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함께 사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고동락하는 그런 관계의 도제 개념 이상의 스승과 제자 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것이 너무 좁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요즘 신학교가 자꾸 인원이 줄어요. 그래서 겨우 우리 신대원 정도가 이제 현상 유지 정도 하고 나머지 또 웬만한 신학교들은 지금 다 정원이 안 찹니다.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이것은 시대적 정황과 사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초건 목피에 전부 힘들고 또 그 목회자의 지위가 그 당시에는 저 직업군에서 끝에서 한 서너 번째, 그걸 또 뭐 저 신촌의 유명한 대학생들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었다 그래요. 그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허름한 직군에 보다도 더 아래 정도, 저 끄트머리에서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던 시대인데 70년대, 60년대. 근데 그때는 신학교가 매우 터졌어요. 너도 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달려들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꽤 셌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꽤 경쟁률이 셌어요. 4대1, 3대1, 신대원 같은 경우에는 뭐 5대1까지 갔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1.3대1 뭐 이래요. 그래도 뭐 우리 학교가 이제 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신학교니까 아직 학생들이 지원은 하고 있어요. 학생 기도하실 때 교단의 모판격인 이 신학교를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총신이 그동안 한 10여 년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정리해야 될 사정들이 많아요. 꼭 기도 좀 부탁해요. 근데 이때는 시대가 극심하게 타락했던 시대인데 신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좁아지죠. 그렇죠?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제 개념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양재 신대원도 1학년생들은 무조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기숙사에서 뭐 기혼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꽤 좁게 됐어요. 그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가라 하는지라. 가라라는 말은 자기는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 예. 자기는 그냥 계속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네. 처음에는 그러면 가서 넓은 터에다가 넓은 집 짓고 가라. 그랬더니 제자 하나가 선생님도 좀 같이 가시죠. 어떻게 우리만 가겠습니까? 자, 이 대화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조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는 왜 그럼 너 이렇게 가라.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가라라는 걸로. 그럼 가자. 이래야 사실 우리 상식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왜 가라. 자기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선생님 같이 가시죠. 이 말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대화 속에 그 치밀하게 주고받는 스승과 제자 간의 그 이해를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야 됩니다. 사실 엘리사는 시험을 한 거예요. 누구를? 제자들을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럼 너희끼리 가봐라. 이 제자들이 선생님 같이 가시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 제자들이 왜 엘리사를 같이 가도록 요구를 했는가 이유를 모르면 이 본문은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9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9장 본문을 드렸는데 49장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한 말인데 예레미야의 말 속에 이 요단강변의 지형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요단강은 일단 물줄기가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요단강으로 가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 특별히 숲이 좋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나무를 찍어서 뭘 만들고 짓기에는 이만한 장소가 없어요. 근데 숲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는 야생의 맹수들이 버글버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작업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를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스승인 엘리사를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자, 이 대화 속에서 뭘 우리가 캐치해야 되냐면 지금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극심한 타락 속에서 온 백성이 우상에 절하고 세상의 물질에 탐닉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가득했던 상황이에요, 시대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시류와 세상의 대세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어디로 몰려든 거예요? 이쪽으로 몰려든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교할 수 없다. 우리가 굶더라도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그랬어요. 당신과 함께. 선지자들이 복수로 되어 있고 또 거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근데 여러분 이 거주한다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선지자의 무릎 앞에 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의 무릎 앞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선지자로부터 들려지는 뭘 붙들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처럼 세상이 온통 흔들거리고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하는 와중에도 주 외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백성들이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말씀 앞에 앉듯이 그 뜻입니다. 거주한다는 말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대세를 따르고 세상은 물욕을 따르고 세상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배교의 시대로 등을 돌렸어요. 시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어쨌든 제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모여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의를 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장소가 비좁아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고 여기 좁으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변으로 가서 새 터전을 지으십시다. 이때 그들의 니즈를 파악한 엘리사가 가라. 어떻게 하나 본 거예요. 가라.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같이 가달라는 단순한 동행의 요구가 아니에요. 그 말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요단이나 갈멜이나 여리고나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 아닙니까? 사실은 그 고백이에요. 엘리사 보고 같이 가달라는 얘기가.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그러자 제자들의 의중을 정확히 알아챈 선지자가 그래 그러면 알았다. 내가 가마. 그래서 4절을 보시면 4절이 뭘로 시작이 되죠? 드디어 이 드디어라는 표현은 단박에 요구를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딜을 하다가 승낙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후자죠. 예,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나무를 이제 열심히 집을 짓기 위해서 학교를 마련하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뱄겠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래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예, 큰일이 났어요. 이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아마 쐐기를 단단히 안 박았든지 어쨌든 간에 그건 뭐 우리의 그 유추하는 상상력에 불과하고 어쨌든 팩트는 도끼 자루가 날아간 게 아니라 도끼 머리 쇠덩어리가 날아가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아가 이게 비명이죠? 비명을 지르면서 그 도끼 머리를 날린 무명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떻게 한 도끼예요? 빌려온 도끼예요. 빌려온 도끼. 여러분 남의 물건 빌려왔는데 그거를 완전 박살을 냈을 때 그런 경험 우리 살다 보면 한두 번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뭐 워낙 많이 빌려 쓰기도 하고 빌려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낭패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빌려온다는 행위가 구약의 성경적 기초에서 이해를 가져야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가 빌려온 도끼예요. 빌려온 도끼. 자, 성경을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신명기
19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19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자, 이 본문은 뭐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 구절로 썼는가 하면 일찍이 신명기서를 쓸 무렵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끼를 연장으로 사용했어요, 안 사용했어요? 사용했고, 이 신명기 율법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한 말로 봐서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이 연장은 농사 짓는 사람이든 또 필요에 따라서 다 웬만한 집은 갖고 있었던 것이 도끼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철기 문명을 어디서 사실 익숙히 배우기 시작했는가 하면 애굽 노예 시절부터입니다. 워낙 대문명 국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철기는 제공하지 않았어요. 애굽이 혹 모를 반란 때문에. 그러나 그 애굽의 문명 아래서 이 철기 문명을 이미 익숙히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집집마다 필요한 연장이니까 우리 집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연장이 뭡니까? 어느 집이든 웬만한 집은 뭐 산동네의 집이든 뭐 부잣집이든 웬만한 집에 빠뜨리지 않는 연장이 다 있죠. 망치. 이건 어느 집에나 다 있어요. 톱. 그다음에 벤치. 이 일본 말입니까?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벤치라고 알죠, 여러분? 그 드라이버. 그 도라이바 그래죠. 도라이바. 옛날식 표현이에요. 또 뭐 있나요? 웬만한 집에 다 갖고 있는 연장. 그 정도로 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 도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활의 필수품이에요. 신명기 19장에 있는 걸로 봐서. 근데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예, 여기 반드시 배상하도록 돼 있어요. 빌려온 곳이면. 그게 뭐 나귀를 빌려왔던 물건을 빌려왔던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주인이 없이 혼자 쓰다 그랬을 경우에는. 근데 주인이 있는 데서 상하거나 또 죽으면 그건 안 물어줘도 돼요. 율법에. 요 아래 구절은 제가 시간 관계상 나중에 15절, 16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근데 정확한 것은 뭐냐면 빌려온 것은 없어졌을 때 주인의 개입이 안 된 상황에서 없어질 때는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배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의 율법상 그 집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살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명을 누가 붙잡게 되냐면 율법에 따라서 빌려준 사람이, 그러니까 채권자죠. 요즘식 표현으로 치자면 채권자가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돼요. 너 내 거 망가뜨렸으니까, 내 거 없앴으니까 네 인신을 내가 담보한다. 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묶여서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빌려온 거를 주인의 입회하에 입회가 안 된 상황에서 없어졌거나 손실을 했을 경우에는 첫째,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배상하지 못할 때는 인신이 노예로 담보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기초라고요. 이 정확히 우리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본문을 다시 가서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깊게 좀 우러내야 될 묵상의 과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웬만한 이스라엘 집에 다 하나씩은 그래도 갖고 있는 그 흔하디 흔한 도끼 하나도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그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도끼도 빌려왔다는 말을 여기서는 조금 고상하게 썼는데 애걸 복골해서 빌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걸 물에다가 빠뜨렸어요. 도끼질 하다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열왕기하를 쭉 읽으면서 느낀 거 있죠? 선지생도가 일찍 죽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됐는데 그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는 남은 게 없어 이제는. 그 정도로 선지생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로 대표되고 대변되는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대의를 쫓아서 자꾸 선지자의 말씀 앞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타협할 수 없다. 사실은 그런 지금 상황이 이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빌려온 도끼예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빌려온 것마저 이제 물에 빠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해답을 좀 찾아가도록 하십시다. 6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어디 빠뜨렸냐 물어봤겠죠, 선지자가. 저쪽에 빠졌습니다. 빠진 장소를 가리켰어요. 저쪽에 빠졌습니다. 봅시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게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건 일부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으라고 그 나뭇가지는 사실 나뭇가지가 아니라 손에 남겨졌던 도끼자루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얕은 데 빠졌으니까 그것을 그 구멍에다 이제 찔러가지고 이렇게 빠진 도끼머리를 들어 올린 것이다. 살짝 이건 소설이죠. 만약에 실제가 그랬다면 이렇게 탄식을 할 이유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첨벙첨벙 들어가서 그냥 바지 걷어 올리고 건져내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을 실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요단강이 이렇게 맑지 않아요. 늘 그냥 뿌옇고 흙탕물에다가 그렇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그런 1급수 물이 아니에요. 흙탕물이에요, 거의가. 그러니까 이 제자가 도끼머리를 그렇게 빠뜨렸을 때는 어떤 경우를 지금 겪고 있는가 하면 도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건져 올릴 수 없는 지역지음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강이 흐르잖아요, 또. 자,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자,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게 떠오르다.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이 떠오르다라는 말은 사실 떠오르다라는 개념보다는 들어 올렸다 그 말이에요. 들어 올렸다. 그리고 떠오르다라는 말은 이 물이 덮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이 덮어졌는데 그 속에서 들어 올렸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 전체가 깔고 있는 동사가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해요. 물이 덮어져서 그 쇠도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흐르고 있는데 떠오르다, 들어 올렸다 그 말이에요.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니에요? 물에 잠겼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뉘앙스를 던져줍니까? 물에 잠기는 건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건져 올려지고 또 거기서 올라오는 것은 사는 거죠. 세례의 사건을 얘기해요. 세례의 사건.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신비라는 표현을 쓰고 초자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일단 물리적으로는 초자연적 맞습니까? 틀립니까? 초자연적입니다. 근데 그 초자연적인 것은 신비라는 표현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깊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암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온전하고도 흠이 없는 인간이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시려고 요단강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로 하여금 세례를 받으셨나요?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으셨어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하신 현장이 요단강이에요. 예수님의 세례의 현장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신 현장이에요. 지금 이 도끼를 여기에 빠뜨린 이 익명의 제자는 율법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죽어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율법대로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지금. 노예가 되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세례를 상징하는 사건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신비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익명의 제자는 새로운 삶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 장치가 결코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힘의 증명이 아니라, 힘의 증명이 아니라,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따라서 합니다. 힘의 증명이 아니라, 힘의 증명이 아니라 은혜의 증명이다. 은혜의 증명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은혜를 증명하는 사건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게 무슨 설명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제자가 자유를 얻고 새로운 생명으로 삶을 회복하듯이. 할렐루야.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뭘 보여줍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코로나 시대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발빠르게 부두닥거리지 마세요. 그냥 묵직하게 그래도 옛길 속에 선한 길이 있다. 예레미야 6장 18절 말씀처럼 옛길 속에 선한 길이 있다. 그 신앙의 뚝심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아파트 사서 집 장만해 놓고 좋은 직장 그러면 좋죠. 저라도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훨씬 그렇지 못한 청춘들과 성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실패한 사람들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힘을 증명하는 원리의 삶이 아니라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증명하는 원리의 삶으로 살겠다. 그 고백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높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우리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항상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그가 평소에 해주었던 말, 늘 갈 곳 없는 마음으로 목회해라. 그도 교육자 시절에 여러 번 공격을 받고 내쫓김을 당할 뻔했지만 버텼어요. 훗날 후배들이 찾아와서 그때 그 수치를, 그 모욕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목회뿐이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늘 가난한 마음, 갈 곳 없는 마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원리는,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자원이 없구나, 잃어버릴 것도 없구나. 그게 마지막일 것 같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자원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습니다 주님, 힘의 원리로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증명하는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